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18번째 시간으로 죽임을 당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는 한 일회의 절반의 시기인 2026년 3월경에 중동 지역을 표시하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중동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전쟁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자들의 정체를 알고자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마병대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네 천사들이 적 그리스도의 배후에서 진두지휘하는 중동 전쟁 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군인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최신식 문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만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로봇 군인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군인으로 무장한 말들의 힘이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세상 권세를 잡은 뱀 같다고 하였으며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증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는 것은 사단에게 42달 동안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요한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는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4대 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밤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뭇별은 어둠이 짙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충만한 수로 남겨둔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를 증거하고자 선지자 다니엘에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런데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는
후 3년 반 초기에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로봇 군인과 같은 병기로 중동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 떨어지는 하늘 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상징하는 하늘의 별들 가운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서 물질과 음란의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진 타락한 종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무리로 중동 전쟁의 재앙에서 뱀의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3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지도 듣지도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단에 회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은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우는 세계 단일 정부 체제의 통치 수단인 만몬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며 마지막 7 대접의 불심판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늘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마귀의 자식들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사단에 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타락한 종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후 3년 반 초기에 일어날 중요한 2가지 사건을 입증하고자 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중동 전쟁과 그 이후에 공중 휴거되는 사건으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낳은 아이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을 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자가 낳은 아들의 신분을 입증하고자 그가 중동 전쟁의 대환란 이후에 2026년 나팔절에 공중 휴거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팔절 성물로 남겨둔 자로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남자이며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후사의 신분임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대속제절의 성물로 남겨둔 땅에 속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후 3년 반 기간인 1260일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에서 2029년 대속제절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양육과 보호를 받게 하실 것을 입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사도 요한은 그가 생존해 있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제사하고 종교 교리를 가르치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단의 회들이라고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3월경에 일어날 중동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정체는 마지막 때 이 땅의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워서 종교 교리를 가르치는 유대인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단의 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제단에 있지 말고 시온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상기시켜주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를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때의 오래된 묵은 곡식을 치우고 영생하는 새 곡식으로 주시는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 광야의 환난의 피난처를 예배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